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와 이번 주를 지나면서 뭐 어떤 좋은 소식보다 너무나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떤 그런 위험에 처한 여러 환경과 또한 전쟁에 질병에 또한 우리나라를 또 강원도 영동 지방에 또한 그런 원치 않는 화재로 마음들이 두렵고 피폐해지고 어떤 좋은 소식보다는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같은 민족, 같은 공포의 마음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우리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뉴스를 접해서 알고 계셨겠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에서도 우리가 게임 사업에서 알아주는 넥슨 회장 되시는 김정준님 그분이 이명을 달리했고 또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영성이나 지성의 거장이신 그런 이효령 박사님께서도 우리가 소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어떤 삶을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중요하냐 마지막 결론이 끝이 마감하는 그 모습이 어떤가 참 매우 아이러니하고 슬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김정주 씨는 우리나라 이 IT 게임 사업의 선두주자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 층들에게는 완전히 롤 모델이고 세계에서도 1위를 달리는 그런 게임 사업의 선두주자로 그분의 재산이 우리나라에서 이건 회장 다음으로 두 번째 15조 6,500억입니다. 15조 6,500억 놀라시지도 않네요. 세계 2위. 근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 이제 나이는 이제 젊지만 그런 어떤 마인드들이 굉장히 창조적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소외된 계층에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아암 환자나 소아중증 환자들 그런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거의 지금 현재 거의 700억 가까이를 자비로 순수하게 병원 짓는데 그래서 지금도 병원을 짓고 있고 또 올 3월 달에도 그 병원을 그 소아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 순수 재산을 내놓고 그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만 이제 목숨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를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다 받고 세계에서도 유능한 그런 우리나라의 부귀도 선양하고 그런 사람인데 사업상의 어떤 파트들 때문에 마음의 어떤 상처도 많이 받고 어떤 이제 검찰 쪽에서도 많이 조사를 받고 그동안 삶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자기 본심과 다르게. 그다음에 모든 것도 이제 무죄로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에게 대한 상처. 근데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업 파트너들, 가장 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을 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우울증을 그렇게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많은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만족이나 좋은 생각들을 갖지 못하고 마지막에 생이 우울증으로 마지막 자살을 했는지 어떤 정확하게는 이제 끝을 아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한편은 그를 사랑했고 의지했고 함께 그런 동료, 가족이나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비고였죠. 너무나 마음 아픈 소식이었죠. 근데 또 다른 한 사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이혜령 박사님 그분은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우리 88 올림픽 때 모든 개막식과 폐막식을 다 주관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문학이나 철학이나 그분의 달변 얼마나 말을 잘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은 말을 하시고 글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었죠. 근데 그분에게 이민아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딸이 평생에 죽을 때 그 딸이 이제 마지막 암으로 죽었는데 마지막까지 이효령 아버지를 전도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나처럼 이렇게 좋은 예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많은 말들로 또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를 섭득시키려고 했지만 절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어디에서 꼬꾸러지느냐. 이 사랑하는 딸의 아픔과 고통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봐왔어요. 대학 때는 수료해가지고 과도 월과 월등하고 올 장학생으로 미국까지 가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목회 또 법률 변호사 자격증 따고 그런 가정 생활을 하는데 근데 결혼부터가 순탄치가 않았던 거예요. 원치 않는 그런 결혼. 그래서 둘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김한길 박사 같이 가서 미국 가서 결혼하고 또 부모는 원치 않았던 결혼을 반대했던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데 아들이 느닷없이 죽게 되고 또 자폐아 아이를 갖게 되고 이혼을 2번을 당하게 되고 큰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과정을 겪고 또 본인이 또 암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뭐예요? 야 네가 예수 믿는데 왜 그런 고통을 당하냐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왜 너를 고쳐주지 않고 너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근데 마지막에 이 딸이 이 투병 중에 이제 망막 박리 그 병에 걸려가지고 고칠 수도 없답니다. 수술할 수도 없고 마지막은 뭐예요? 맹인이 되는 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영. 근데 이제 아버지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고 마지막에 이 암까지 걸렸는데 이제 눈 망막까지 볼 수가 없다 그러니 미국에서도 못 고치고 우리나라에서 못 고친다는 이런 병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아버지가 2 손을 듭니다.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 딸이 오늘 나를 본 것처럼 이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본 것처럼 내일도 보게 해주시고 모레도 보게 해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딸도 오늘 보게 해주신 하나님 내일도 보게 해주시고 모레도 보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 눈을 고쳐주시면 그러니까 의학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뭐예요?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했죠. 근데 뭐 때문에? 딸이 그렇다고 하니까. 딸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딸이 죽을 위액이 있으니까. 맹인이니까. 신명 위액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밧줄을 잡는 거예요. 신앙의 밧줄을. 절대적인 것이었죠. 다른 게 뭔가 의학의 가능성이 있어서 의학의 몇 프로 정도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열어두고 그래 그것도 믿고 그것도 반반의 신앙이었겠지만 세상에 어떤 의학의 힘으로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온전히 100%를 어디에? 하나님께 신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그 하나님 내가 부인하고 안 믿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이 내 딸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볼 수 있는 그 눈을 하나님 주신다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멘.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보입니다. 아멘. 수술할 수 없는 눈이 보이지 않던 눈이 그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분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 네가 믿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자기의 모든 지성을 내려놓고 그 지성 위에 뭘 쌓아가느냐 하나님의 영성을 쌓아가면서 이제 그 남은 모든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글을 쓰고 강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부인했던 그 하나님이 존재하더라 살아계시더라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지식의 터 위에 영성을 키워야만이 우리의 생애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생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바지에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 직전에 이 갑상선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의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나는 내 생애가 만약에 여기서 끝난 것 같으면 내가 수술해서 고치고 세상의 의학의 힘을 내가 의지하겠지만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뭐가? 내가 여기서 육신이 끝나면 나에게는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한 내가 소망하는 제2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생명 영원히 들어갈 그 나라가 있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내 육신의 죽음은 이제 하나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다른 또 다른 영의 세계가 있다면 나는 그 세계를 이제 통과하니까 굳이 내가 수술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상을 내가 입문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이 죽음의 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갈 테니 나는 수술도 항암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돌아가신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쓰고 나는 이 죽음의 통로를 걸어간다. 아멘. 그렇게 마지막 생일을 마감하셨어요. 야, 그걸 보고 두 가지가 우리가 견뎌지잖아요. 한 사람은 우리나라 제계에서 세계 게임계에서 탑을 달리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 죽은 뭐예요? 평생 15조 6,500억이라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뭐예요? 우울증이라는 것으로 자기 삶을 마감해버리는
젊은 54살의 젊은 부자가 있었는가 하면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의 철학의 인문에 서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로망의 대상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지식인들에는 모두가 이혜련 박사를 소망했고 게임이나 IT 산업에 벤처기업에 이런 소망을 두는 젊은이에게는 김정주 이분이 롤모델이었는데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따지고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귀한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있지만 그분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분을 소외했던 사람들 그분을 멸시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우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를 떠나지 말라 나를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과 너희 백성 나와의 그 언약의 관계인데 왜 너희는 나를 떠나서 다른 우상에게 다른 나라에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느냐 나는 그걸 절대적으로 싫어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조금 안 되면 하나님 되면 뭐예요?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해서라도 그들을 매를 떼서라도 그들을 그래서 나라 가운데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자손들을 죽게 하시고 그들을 피폐한 가운데 내버려 두신 가운데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얼미닭이 자기 색깔의 병아리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보호하고 양육하고 기릅니까? 그러나 혹시 그들이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한다. 그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그 등불마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 약속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누군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 그러나 앞으로 이제 이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어떤 영광을 가져올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 나타난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장차 나타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의 생김새가 어떻다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뭡니까? 주 앞에 자라 연한 순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조건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악조건이고 나쁜 것이고 사람들 눈에 별볼일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박사님이 그랬습니다. 자기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 전도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세상에 이런 비참한 종교가 어디냐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처럼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거예요. 허무맹랑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되는 모순이 너무 많다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 과학의 시대에 첨단의 시대에 어떻게 말 한마디 한다고 이 모든 것들이 조성되고 만들어지느냐?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건 생물학적으로도 어떤 물리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옆구리 찌르고 창을 찌르고 심장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했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리고 무덤에서 죽었지 않느냐? 근데 그 죽었던 시체가 어찌 3일 만에 다시 보란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모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종교 가운데 이렇게 비참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 스토리를 가진 종교가 어디가 있느냐? 내가 다른 종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기독교론 자체가 이처럼 비참하고 처참하고 말도 안 되는 모순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 종교를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나와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야기들이 모순이 많잖아요.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져? 어떻게 요단강을 그렇게 물로 건널 수가 있어? 어떻게 하늘에서 멀쩡한 하늘에서 천둥이 나고 우박이 치면서
애굽의 그 모든 재앙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무슨 먹을 것이 내를 만나와 매출하기잖아요. 사람들이 땅에 아침에 진 사면에 퍼져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안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냐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허무맹랑한 소리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몰입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돌이 많은 사람들의 위에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깔려 죽고 가루가 될 것이다. 돌이 만약에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사람이 돌에 떨어지면 깨질 것이요, 이 돌이 사람 위에 깨지면 이 사람들이 가루가 되어 부셔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건축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유대의 유력한 지식자들, 권력자들, 지도층을 말하고 엘리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예요. 사내들인의 최고의 탑입니다. 클라스예요.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많이 배웠다고 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유대 율법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서기관들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다 기록해서 저장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말 한마디면 그들이 어떤 사형 집행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그들은 뭐예요? 무죄인데 그 무죄를 뭘로 만들어요? 유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죄를 만들면 죽였다든가 뭘 훔쳤다 돌랐다든가 때렸다든가 뭐 어떤 이런 게 직접적인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둑질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탐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부모를 공경 안 했나요? 우상을 섬겼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도적질했습니까? 아무것도 걸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걸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거짓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사형에 처해 주세요. 빌라도 법정에다 끌고 갔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아무 죄가 없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고쳐주고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 사람의 죄가 뭐냐? 나는 너희들의 이 죄에 아무 상관 안 하겠노라. 빌라도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손을 씻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이 자는 죄인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좋은 곳을 주었는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기득권과 그 권력으로 뭐예요? 예수를, 메시아를 무엇으로? 죄인으로, 그것도 살인 강도와 똑같이 십자가에 나란히 못 박여서 죽이려고 했던 처참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소유시키고 그의 말을 탐탁치 않게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맹인들, 절름발이들, 가난한들, 병든 자들, 소외된 사람, 멸시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송하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고 다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멘. 그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그걸 봐요, 못 봐요?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누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네가 도대체 뭔데 이 사람들의 백성들을 선동하느냐? 네가 뭔데 어떤 권위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네가 가르치느냐? 월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밥한술 떠주는데 그게 뭐 법과 질서를 뭘 따질 때가 있습니까? 내게 있으면 나눠주면 되는 거죠. 아멘.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다 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맹인들에게 고쳐주고 저런 자들을 일어나서 걸어라, 아멘. 온전하게 해주고, 지금까지 평생에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져주고 그들을 고쳐줬으면 야 잘한다 칭찬해줘야 되는데, 네가 뭔데 어떤 권위로 네가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선동하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권력이
그들의 파워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완악한 그 마음들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별별 없이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뭡니까? 그는 많은 땅에서 나와서 연한 순간 보면 여러분 저 땅에서 봄에 나가보셨습니까? 요즘 보면 새싹들이 이 추운 겨울에 동파를 이기고도 따스한 햇살 봄에 왔다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땅에서 뭐예요? 줄기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기름기가 있고 비료가 있고 영양분이 있는 그 옥토에서 나오는 순하고 아무 영양가도 없고 거칠어진 메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순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싸가지가 달라요. 싸가지가 싹아지 그 새순이 올라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기름진 옥토에서 나온 싸가지하고 강팍한 황무한 땅에서 올라오는 싸가지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연한 순 같아. 아이고 깨질까 만지면 그냥 이게 일그러질 것 같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흘릴만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문을 보세요. 가문이 뭡니까? 그냥 목수예요. 배웠습니까? 배우지도 못했어요. 또 형제는 어찌 그리 많은지. 근데 사람들에게 또 뭐라고 그래요? 동정녀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것도 어디에? 거창한 어떤 예루살렘 이스라엘 한 수도권 된 것이 아니라 저 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하찮은 시골 동네 컨치에 태어난 어디 다운타운에 어디 후진 동네에서 태어난 걸 요즘 말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처음에 빌립 이런 베드로 형제들이 야 나다나엘에 가서 얘기하자. 야 우리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어. 갈릴리 바다에 낚시하고 있는데 그물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빈 그물로 텅텅텅 내내 아무것도 못 잡고 헛짓하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어디냐 우리한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을 한마디 듣고 베드로랑 나랑 가서 그물을 쫙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 근데 그분이 보니까 메시아인 것 같아. 야 너도 그분을 따라가자. 같이 가자. 나다나엘에게 그런 거예요.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별볼일 있느냐? 나사렛 사람이 무슨 뭐 능력이 있어? 그 총구석에 산 이 청년이 무슨 별볼이 없다고 그가 무슨 능력을 해야 하느냐? 무시해버렸던 거예요. 무시해버려. 고향도 가문도 학벌도 지식도 아무것도 배경이 없는 거예요. 어떤 스펙을 갖지 못해. 요즘 말로 말하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딱 인간의 고정관념에서 무시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무시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뭘 보고 그 사람의 안에 숨겨져 있는 영성을 보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인간의 육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봤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오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성경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요.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잘하고 외모 때문에 밥 먹고 산다고 하지만 만약 그걸 했으면 저도 목사 못 되죠. 얼굴 순으로 목사를 본다면 아마 나고자 돼가지고 면접에서 땡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영성을 했기 때문에 목사를 세운 거죠. 아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제 사울이 도저히 내 마음에 합당치가 않다. 나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저렇게 사고 우상이나 섬기고 귀신 점치는 여자들이나 쫓아다니고 나를 떠나서 저렇게 사는데 내가 저를 버렸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놨더니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순종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에 가면 내가 세울 자가 있노라. 하나님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부을 기름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새의 집에 가서 야 도대체 이 아들 가운데 누가 왕이 있느냐? 하나님 그 아들 중에 왕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을 보는 거예요. 맨 첫 아들, 둘째 아들 엘리압 막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사무엘이 보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어찌 이렇게 잘생겼는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뿅 간 거예요. 이야 잘생겼다. 하나님이 이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얼굴 잘났다고 왕이 되겠습니까? 돼지를 인물 보고 잡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굽니까? 너무나 잘생기고 기본이 장대한데 이 세 아들 중에 왕이 없습니까? 이렇게 잘생겼는데 야 이게 다 왔느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한테 물어봐요. 네 아들이 이게 다냐?
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이 부족해도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 내 가정, 내 가문, 내 주식 그것 때문에 나를 흠모하고 나를 좋아하고 어떤 인연의 관계를 지연이나 학연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아들이 다 여기 있는데요. 근데 마지막 한 놈이 안 들어왔습니다. 누구냐? 예, 저희 막내가 있는데요. 지금 아마 형들이 밖에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데 형들에게 가서 지금 신부는 가지고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누가 들어와요? 어린 다윗이 딸랑딸랑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줘서 저자가 김이라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어린 다윗에게 그 형제들 8아들 중에 잘생기고 외모가 특출나는 그 아들 형들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가장 소외되고 그러나 그 심부름을 그렇게 잘하고 착하게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풍채 때문에, 외적인 모양 때문에, 가정의 조건 때문에, 가문의 조건 때문에 그랬다면 더 축출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하나님은 그 조건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모양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고 호기심을 갖고 야 가문이 괜찮네, 야 잘생겼네, 야 똑똑하네, 우와 아는 게 많네, 우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 깜짝 놀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너무나 뭐요 비참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알고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려는 것처럼 멸시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당했어요?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오히려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예수를 마치 강도 취급하고 멸시하고 제자들까지도 그랬잖아요. 가장 가까운 측근들 제자들까지라도 배신을 당했잖아요.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고통과 모든 슬픔을 같이 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나는 저주를 하면서까지 나는 저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베드로를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이 사람 틈에 다닐 때도 병 고쳐준다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왕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심판 앞에 예수님을 내놓게 되고 로마 병정들의 유대인들이 그 책찍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등을 모든 온갖 피와 머리에 조롱하면서 네가 왕이냐?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그래만 우리가 너를 왕을 취급해주마, 너를 왕으로 만들어줄게. 가시 멸관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마에다가 씌우니까 그 모든 이마에서 피가 등까지 흘러내리고 그 맞은 채찍으로 인해서 등이 다 찢어지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에 창을 찌르며 그 피가 모든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그들이 멸시와 천대까지 했던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메시아냐? 만약에 네가 메시아면 말 그대로 야 네 몸 하나 네가 구원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네가 구원하라고 말하느냐? 가끔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가난하면서 뭐 우리한테 부자 되라고 축복 기도해줘. 목사님도 병 들어가지고 아프면서 뭔 환자들에게 축복한다고 병 나사라고 기도해줘. 목사님 어쩌면서 했나? 주님이 가요 안 가요? 너나 구원하라는 너나 구원하라. 우리가 잘되게 하지 말고 당신이나 고치고 당신이나 잘되고 당신이나 똑똑하고 당신이나 제대로 하라고. 누가? 예수님이. 그 강도가 그러잖아요. 한편 강도가 네가 메시아면 너부터 내려와 너를 구원하여 보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로 갈라져서 한편 강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그러지 마라. 저분은 아무 죄가 없느니라. 오히려 주여 주님 나고는 이러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한편 강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은 지금도 기독교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합니까? 아빠가 교회 다닌다고 뭐가 돼? 엄마가 기도한다고 뭐가 돼? 야 네가 기도한다고 예수 믿어 네가 잘되게 뭐가 있냐? 네가 교회 다닌다고 돼서 뭐가 있냐? 뭐 그대로잖냐? 별것이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따지고 보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더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더 잘 됩니다. 잘 돼야 합니다. 반드시 돼야 합니다. 그 멸시와 조롱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명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존경으로는 분명히 바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축복하고 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너희들 뭐 부자 될 거야. 고쳐질 거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말끝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거든 뭘 지고 오라고? 십자가를 지기를 지고 오라고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나를 따르려거든 다 버려라. 뭘 버려? 부모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네 자식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나를 따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버립시다. 아멘. 버립시다. 아멘. 버릴 수 있습니까? 아멘. 그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왜 버리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모를 버립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고 갑니까? 싫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져 있는 반전은 그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입니다. 네가 그걸 버리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세계에서도 받기만 해라. 저 아버지 나라에서 네가 영생을 대로 받을지어다. 아멘. 버리라고 하니까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더 보태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남을 동정하고 남을 구제할 때도 주라. 그러면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 네가 주면 네가 가난해질 것이다. 너 통장은 앵꼬다.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주면 내가 오히려 네 바구니를 네 축복의 바구니를 대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아멘. 이게 채워주마. 아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가 비우면 내가 채워주리라. 아멘. 네가 내놓으면 내가 더 갖다 쌓아주리라. 이게 아멘.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게 아멘. 단순하게 1차적인 것만 생각하고 버리고 뭐 하라는 것을 사람들이 뭐예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멸치 천다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모두가 동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지켜보는 거야. 제가 어저께 우리 어떤 집사님의 가장 친한 친구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이제 믿음의 나이가 3살이 돼요. 3살. 몇 살? 3살. 근데 제가 공을 안 봐. 여러분도 아시고 이해할 줄 있지만 나이로는 영적인 나이로 신앙의 나이로는 3살이지만 솔직히 그래요.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이니까. 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30년 믿은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30년 믿은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려 믿습니다. 근데 지금 집사님의 친구분이 어제 오신 거예요. 저하고 이제 제가 차 한잔 드시고 가시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근데요. 이제 우리 집사님 친구분이 오신 거예요. 저 뒤에 물을 갖다 주신 친구분이 너무 감사해서 주신다는 거서 아이 우리 집사님한테만 잘해주셔도 되는데 뭘 저까지 챙겨주시고 우리 교회까지 챙겨주십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야 그렇게 잘 믿을 줄 몰랐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제 액면 그대로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그 녀석이 그냥 믿다가 지가 뭐 한 달이나 2달 아니면 1년 믿다가 뭐 쪽도 지 본성이 드러나고 또 제자리로 가겠지. 네가 믿으면 얼마나 믿으면 내가 한번 두고 볼게. 그리고 두고 봤는데 두고 볼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짜일 줄 알았대. 하는 척 그냥 교회 다니는 척 그냥 네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가고 그냥 교회 다닌다니까 그래? 네가 나쁜 짓 한 것보다 낫고 안 믿은 것보다 낫고 그러니까 그래 좋은 것이니까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되니까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되잖아요.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좋은 사람이잖아요. 아멘. 모텔 세워진 것보다 교회 세워진 게 훨씬 나아요. 아멘. 전국에서 순천이 뭐 개척교회가 제일 많다는데 그만큼 범죄 도시가 아니라는 거지. 모텔 많은 동네로 소문났다면 조금 창피하지만
교회가 많은 동네로 소문난 게 우리 순천 시입니다. 영광의 시민이에요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 지가 다니다가 조금 하면 지 본성이 날까 싶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변했더라는 거예요. 욕도 안 하고, 욕을 얼마나 했나 나 모르겠습니다. 그래 주변에서 욕도 안 하고 얼마나 착해졌는지 싱글벙글 정말 신통망통하다는 거죠. 아멘. 네,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당신도 믿어야지. 친구가 이렇게 변했는데 변한 걸 봤으면 믿어야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아빠가 이렇게 참 잘 먹고 있잖아. 엄마가 잘 먹고 있잖아. 근데 와이프님은 어디 갔어 지금? 애들은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내 주변에 형제들은 다녀요 안 다녀요? 그냥 자랑을 해. 아 우리 집안에 장모가 있는데 엄청 잘 믿고 교회 열심히 하더만 근데 왜 당신은 안 하냐고. 아 우리 마누라가 어디 교회 건사인데 진짜 잘 믿어요. 우리 아빠가 예수 믿는 정말 근데 지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인간의 완악하고 강팍함이 어둠의 영의 세계에 있는 그 영이 그걸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때문에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까지도 감사합시다. 아멘. 왜? 주님이 그걸 당했기 때문에. 아멘. 조롱도 당해보고 아멘. 네가 예수냐? 확 돌로 그냥 죽인다고 쫓아오기도 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성전에 뛰어내려봐라. 야 이거 먹을래? 마귀가 조롱을 하고 대제사장들이 다시는 네가 네 입을 벌려서 백성들을 회유시키지 말라. 그 말아. 입술 다물라라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말까지 들으면서도 주님은 참으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는 주님이 그 주님이에요. 어떤 주님? 우리처럼 멸시와 천대와 배신을 당해왔기 때문에 내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할 수 있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멸시를 당해왔기 때문에 내가 멸시 당한 걸 주님이 이해해 주시. 그래 아멘. 내가 멸시 당해보니까 네 마음 지금 찢어지고 아프지. 몇 바늘 꾸밀 수도 없는 그 깊은 상처 내가 안다. 배신당하게 됐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사랑했던 이웃들에게 배신당해왔기 때문에 야 내가 내 창자까지 다 내주면서 너에게 호의해주고 했는데 네가 내 등에 칼을 꽂을 수가 있어. 정말 아프죠. 스트레스입니다. 상처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피망이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든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내가 겪어봤습니다. 나도 배신 아멘. 당해보니까 내가 네 마음 알겠다. 그래 아멘. 참아라. 내가 이해해 줄게. 주님도 약해져 보셨기 때문에 때로는 배가 고파서 제자들에게 먹을 걸 좀 가져오고 때로는 피곤해서 배 고물에 짙어서 그냥 단잠 주무시기도 하고 피곤한 우리를 아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헤브리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우리가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그 모든 고통 중에서 나를 위해 대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보좌라서 나를 위해 대신 중보해 주실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누가 위로자가 없어도 주님도 외로워서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고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나 혼자 눈물 흘리며 애통의 눈물 흘릴 때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대신 앞으로 지금 한두 시간 불과 10분 이상 있으면 유대 제사장들에게 관경들에게 은 30냥에 배반했던 그 가론에다가 동전 딸랑딸랑 들고 오면서 검과 칼을 가지고 강도를 잡듯이 자기 선생님을 잡으러 오는 그 배반의 칼 앞에서도 주님은 묵묵히 누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해서 주여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의 생명을 그 겟세마네 동산 바위틈에다가 눈물을 피와 땀방 흘리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남편에게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딸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그 마음속의 아픔과 고통의 그 진통의 눈물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딸아 울지마. 내가 아멘. 다듬어줄게. 내가 위로해줄게. 아멘. 내가 네 마음 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고 내 눈물을 내가 대신 흘려주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멘. 위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구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느니라. 아멘.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멘. 나는 부족합니다. 아멘. 나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했을 때에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겪어보셨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여러분 힘냅시다. 아멘. 주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아멘. 멸시와 조롱과 천대의 길을 가셨고 배신의 길을 가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움의 길을 오직 나를 위해 가시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사랑을 안겨주셨습니다. 아멘. 그 위로로 사십시오. 아멘.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야 네가 하나님이냐? 답이 있냐? 캄캄하다. 앞날이 막막하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당신이 믿은 하나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묵묵히 이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몸소 그 길을 가셨고